오늘 본문의 말씀은 24장, 25장 전체적으로 이어져가는 말씀으로 볼 수 있는데요. 24장과 25장은 종말에 있을 때의 징조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 그때 신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 내용 자체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날 붙잡히시는 밤에 곧 붙잡히시게 될 텐데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시는 장면 안에서 사실은 그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볼 때 마지막 때에 내가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면을 볼 때 이제 곧 예수님께서 당하실 일,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앞두고 이제 주님 또한 우리의 모든 경험을 체휼하시는 분이셨음을 기억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경험할 모든 배반과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사건이 사실은 그 앞에서 이제 당하실 그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서 당하실 모든 일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당하실 일들, 그 모든 것은 마지막 날에 환난을 당할 우리 신자들 그 삶에,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마지막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통해서 특별히 기도를 가르치시는 예수님, 그리고 기도를 배우는 제자들, 그들의 형편이 어떤지를 같이 보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정말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며 오늘 이 밤에 같이 정말 어쩌면 이 밤뿐만 아니라 평생에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이끌고 특별히 기도하는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 특별히 기도를 가르치시기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거든요. 매우 의도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특별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기도와 순종의 관계, 즉 기도와 십자가를 지는 제자도의 관계를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기도와 비교되는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을 같이 볼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보십시다. 먼저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을 볼 때 첫 번째는 기도와 순종의 관계입니다. 37절로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음날 십자가를 지실 터인데 지금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분은 깊이 고민하시고 또한 많은 어떤 고뇌 가운데 들어가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십자가를 앞두고 먼저 기도가 시작된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앞두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서 기도할 것을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준 한 가지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를 지는 그 삶에서 기도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오늘날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 기도가 필요 없는 삶. 우리는 드라마 보면서 기도할 필요는 없거든요. 제가 너무 지금 극단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드라마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드라마 볼 때는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 없고 공차할 때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고 우리 삶에 많은 여러 가지 잡담을 할 때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잡담해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하지는 않죠. 근본적으로 우리의 많은 신자들의 삶 가운데는 제가 더욱더 우리가 제 기도 생활에서 발견하는 건 뭐냐면 특별히 제가 기도하지 않을 때 영적으로 무뎌져 있을 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그 모든 것에 전혀 내가 관심이 없을 때, 그 모든 것이 내게 실제가 되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죠.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없거든요. 사실은 오늘날 많은 기도 생활의 빈곤함은 사실은 기도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살아가는 것, 그 수준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안에서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말하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보여주는 건 십자가를 지는 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는 일,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고 또 그분의 어떤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발이 향하기 원하는 그 근본적인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결정하는 사람에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했을 때 수없이 많은 대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결단할 때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지, 우리의 삶에 너무나 평안하고 슬픔도 없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무 슬프고 고민하고 그래서 죽게 되었다. 특별히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입에 죽게 되었다는 죽겠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니까, 제가 성경에 알기로는 예수님이 죽겠다는 말을 잘 안 쓰시거든요. 처음으로 나왔고 마지막으로 나온 말인 것 같아요. 나 죽겠다, 고민돼서 죽겠다, 이런 말 안 쓰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어쩌면 우리 안에 삶에 고민이 없는 것, 슬픔이 없는 것, 그리고 고뇌가 없는 것, 모든 것 십자가를 지지 않기로 결정하면 이 모든 게 없을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삶이 행복하다, 예수를 따르면 만사 형통해, 예수를 따르면 즐거운 일만 계속돼라는 그런 거짓된 메시지 속에서 어쩌면 고뇌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기 때문이야, 그리고 너가 정말 어떤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고민하고 슬퍼하는 것은 이제 당할 십자가의 그 고통 앞에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이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나와 먼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도 기도하시는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우리 각자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실 때 내 삶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졌는가? 내가 지금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뜻이 맞춰지려고 하는가? 내게 정말 분명한 사명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이 분명하게 내 안에 정확하게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과 함께 오늘 예수님의 그 기도는 기도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사실 기도의 본질, 저는 오늘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기독교의 기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가장 기도의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극치이죠. 근데 이 기도의 극치라고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되게 독특한 표현이에요. 분명히 이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인,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왜 이분께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아버지,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십자가의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라면 이것 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전 이 본문에서 되게 우리가 당혹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16장에 가보면,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 났을 때,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이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될 걸 말씀하실 때, 그때 또 우리 고백의 황제 베드로 형님께서 안 됩니다, 절대 이런 일이 주님께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또 주님께 말했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뜻을 생각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때 생각해 본다면, 본인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했던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할 정도였는 그런 분께서 자신이 정작 그 전날 밤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기도가 도리어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너무나 다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은 매우 난해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의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본문은
연약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질을 좀 더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과 뜻과 반대되기 때문에 도리어 그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기도의 본질의 내용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신자는, 그리고 탁월한 신자는 하나님의 뜻만 구해. 나는 내 뜻이 별로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신자가 아니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쩌면 내 뜻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그것을 떨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자리, 내 뜻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기도인 양, 그리고 그걸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가, 그래서 결국 그것을 이뤄내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고 설명하는 그 시대에, 아니 내 뜻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기도로 바뀌어서 나오는 것. 사실 우리 모두가 기도 안에서 배우는 그 극치는 뭐냐면 내 뜻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예수님의 뜻을 받아 나오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극치이죠. 우리의 삶 속에 내 뜻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내 방법, 내가 생각할 땐 십자가의 방법 말고요, 이런 쉽고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하나님? 더 탁월한 사람들이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직장을 제게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면 되지 않을까요? 좀 순탄한 길로 가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어쩌면 우리 안에 그런 원함의 기도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기도의 바뀜, 바로 기도의 극치는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 위에서 기도에 대한 새로운 장을 열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어쩌면 우리의 원함을 주님께 막 아뢰는 거죠. 하나님, 마치 다윗이 자신이 간음을 범하고 또 살인죄를 범하면서까지 얻었던 첫째 아이가 그 바세바를 통하여 얻은 아이가 죽을 때 금식을 하면서 그 아이 살려달라고,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전달됐거든요. 이 아이는 죽을 것이라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다가 아이가 죽자 금식을 멈추고 옷을, 수염을 깎고 다시 이제 음식을 먹는 그런 장면에서 전혀 다른 패턴을 보여줄 때에도 사실 그건 기도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기독교의 기도. 마치 우리의 뜻은 다 부정되어야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주님은 너의 뜻에 솔직한 것을 다 아뢰면서도 그럼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어떤 굉장한 자유함. 어느 정도 요 정도 여러분 수준의 신앙이 되면 그거 있잖아요. 이제 내 뜻은 아예 구하지 못할 것 같은, 그리고 전혀 중보기도만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신앙이 뛰어난 신앙이고, 오직 나에 대한 관심은 안 보여. 나는 나에 대해서 기도할 건 없고요. 꼭 그렇게 나누면 얄미운 애들 있죠. 기도 제목 나누라 그러면 저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별거 없고요. 세계 민족의 평화와 그리고 우리 민족 통일을 위해서 좀 같이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직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직 쟤네들 믿음이 좀 떨어지는구나. 라이드 미션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거 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어쩌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인데 도리어 기독교의 기도는 굉장히 다른 차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요즘 제가 대학교 때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기도요. 하나님, 제가 잘못하면 저를 때려주세요. 그리고 바로 잡아주세요. 그런 기도를 대학교 때 정말 간절히 드렸어요. 근데 인생의 쓴맛을 보고 난 뒤부터 이런 기도가 제 삶에서 사라졌어요. 진짜 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내 인생을 그냥 그 용광로 속에 넣는 듯한, 뭐든지 안 돼. 다 안 돼. 막 내 뜻이 다 부정되고, 난 모든 곳에 가면 내 공동체 안에서는 괜히 병신된 기분으로 살아가고, 나 원래 이거 잘하는데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전혀 내 자신의 모든 특징들이 다 부정되는 듯한 환경 속에 노출되는 거. 뼈저리게 깨달은 게 있거든요. 인간 별거 없다. 허파가 아무리 건강해도 공기가 없으면 죽잖아요. 그런 기분. 나는 분명히 예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정말 그 인생의 어떤 터널 속에서 내 자신의 모든 특징들은 다 사라져버린 듯한 그런 느낌의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면서 그런 기도가 제 삶에 사라졌어요. 근데 요즘 다시 그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알겠더라고요. 틀린데 바로잡히지 않는 게 저주이고,
내가 잘못 가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게 저주다. 그래서 하나님께 때려달라고 해도 적당히 때리시니까. 제가 근데 목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희 교회가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할수록 내가 되게 사람들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자립할 만큼 됐어요. 1년 만에. 그래서 한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은 개척교회 목사들 중에 1%에 속한 사람이라고. 저 1%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내년이면 자립이 될 것 같아요. 대단해. 헌금을 왜 이렇게 많이 해? 이해가 안 돼. 근데요, 사람이 이상해져. 둔해져. 제가 요즘 굉장히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영적으로 그렇게 민감하지 않을 때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근데 어쩌면 민감한 때인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그냥 내가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겠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 뭐냐면 그 10처녀의 비유 있잖아요. 5처녀,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비유를 보면 신랑이 더디 오매 다 졸며 잤다라고 표현해요. 그 비유의 핵심은 그 10처녀의 마지막 때의 비유는 뭐냐면 둘 다 자는 거예요. 근데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정말의 비유를 보십시오. 신자들 또한 똑같이 잠드는 거예요. 즉 그 비유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의지로 마지막 날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성령님을 통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조명하며 하나님 앞에 성화의 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며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는 자, 그런 은혜를 입은 자, 그런 자들만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도리어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 마지막 날에 기도할 수 있는 자로 깨어있을 수 있다고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기도할 걸 구하지 않는 삶, 어쩌면 우리 모두 안에 마지막 때에 마땅히 구해야 될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내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으로 내가 기도 안에서 그분을 구하는 것, 그런 걸 구할 수 있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 어쩌면 이 기도회가 여러분에게 왜 좋습니까? 아니 왜 왔습니까? 저는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이 기도회 안에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회복이 있기 때문에 와 있다고 믿습니다. 자꾸만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마지막 때 신자의 특징은 뭐냐면 치열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모이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이 거기로부터 이탈되고 있다는 것, 두려움, 거기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그 뜻과 방향으로부터 내가 어그러지는 것을 참을 수 없는 마음이 있고, 오직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바로잡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잡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없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때 기도하는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라고 말할 때 이 믿음, 그 삼아 이것과 관련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특징과 기도의 본질을 가르치시는 장면과 함께 우리는 반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첫 번째 이런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반복은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게 할 때 아마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지만 예수님께 별로 해당하지 않을 것 같죠. 그렇죠?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한 번 기도로 주님 앞에 굴복이 안 되는 내 뜻의 강함, 내 뜻이 예수님의 뜻에 한 번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기도해야지만이 주님의 뜻에 굴복당하고 주님의 뜻에 설득당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하지만 본문 내용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그렇게 올바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굳이 한 번 뜻으로 굴복당하고 안 굴복당하고 이럴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사실은 오늘 본문은 오늘 성경 본문과 함께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비교해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고 나서 돌아가서 잠든 제자를 계속 깨우세요. 계속 깨우시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또 돌아가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봤을 때 분명히 말하는 건 뭐냐면 제자들에게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랑 같이 기도하자. 내가 너무나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지금 결정적인 요청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직접 기도를 부탁했어요. 오늘 밤에 나랑 같이 기도하자. 진짜 나타나셔서. 근데 여러분 가운데 자빠져 잘 사람 얼마 있어요? 많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직접 나타나서 하시는데 어떻게 그분의 그 부탁을 거절하겠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자빠져 자요. 대표적으로 수제자라고 말하는 자들을 끌고 와서 잠잤다는 건 뭐냐면 저 아래에 있는 애들도 다 자요. 기본적으로 그 모든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기도에 동참하라는 것에 제자들은 철저히 실패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반복적인 가르침은 더 그 실패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 초청하는 그 기도의 부르심에 대해서 얼마나 거절하고 있는가, 반복적으로 거절하고 있다라는 걸 계속 강조해주고 있는 본문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고의 기도의 선생님께 지금 그 제자들은 전혀 기도를 배우고 있지 않고 있고 도리어 잠자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제자들의 실력입니다. 우리의 실력입니다. 베드로도 이랬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고민과 슬픔에 전혀 동참할 실력이 없는 것이죠. 십자가를 질 실력이 없는 것이죠. 지금 본문은 지금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자는 우리 모두 나올 때 난 정말 기도할 은혜가 충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중심에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도리어 본문은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피곤함을 이길 실력이 없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잠아서 못하잖아요. 다 졸며 잤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반복적으로 주님이 은혜를 주셔도 기도할 실력이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이다 라고 도리어 지금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곧 기도하지 않으므로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거예요. 사실 예수 말씀하셨거든요.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죠. 사실 이 실패, 3번의 기도의 실패는 이제 베드로를 매우 강조하는데요. 베드로의 3번의 예수님을 향한 부인과 관련되어 있죠. 그렇게 베드로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은 그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기도를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잠자는 제자들,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네, 예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리로 이끄세요. 예수님 사실은 그들을 위한 기도의 잔을 들이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실 때 이 잔은 지금 잠자고 있는 제자를 위한 잔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아니면 정말 육체가 마음은 원이로 돼 도저히 안 되는 그 신자들, 그들을 위해서 들이키는 잔을 그분은 들이키신 것이죠. 이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 앞에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도의 동력과 기도의 동기를 여기서 발견하지 못하는 자는 우리는 결국 기도에 실패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평생 그 밤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그 밤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평생 기도의 싸움을 싸웠을 것입니다. 그날 밤 자기들의 실패를 생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끝까지 놓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자리에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모범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향하여 자신의 삶을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